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두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할 양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송성봉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심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이 땅에 강림하사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찬송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변화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시간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육신의 탐욕에 빠져 교만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온 것을 눈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말리아인 같은 사랑과 자비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지 76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국민들의 독재 권력과 부정부패, 부조리와 싸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개혁과 민주화와 발전을 이룩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고 사랑과 화합 속에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에 헌실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성령의 불로 이 땅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백신 주사를 맞고 집단 면역이 생기게 하시어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의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12째 주일이자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에서 제정한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남과 북이 경색된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로 나아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동독과 서독이 그 담이, 엄청난 긴 담이 무너진 거 참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이 있었고 여기에 사람들이 더 합류하면서 이것들이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평화통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평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2시에 8월 우리 당회가 있습니다. 요즘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려운 시대죠.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 바로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또 다른 채찍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백신에 맞을 기회 있으면 늦추지 말고 제대로 즉각 제 시간에 맞춰서 어떤 이런 방역의 지침에 모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앞장서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58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예배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용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계를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가거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또한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받자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헌금 바칩니다. 매주마다 약조했던 추정헌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바칩니다.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소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코로나 때 더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 생각하면서 사랑 나눔헌금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성별하사 기억하시고 하늘 곳간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꽃으로 목소리로
여러 형태로 주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주신강교회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전주신강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걸어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시고 그들이 우리 지체들이 가는 곳곳마다 저들이 이 세상에서 그 주님을 전하는 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위하여 행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주신 물질, 주신 은사, 주신 건강 하나님께 온전히 마지막까지 충성하면서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4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40절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입추 말복 지나고 나니까 계절의 변화가 조속으로 느껴집니다. 낮엔 따가운 햇빛이 여전하지만은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다 보면은 시원한 기운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옵니다. 아하, 세월이 흘러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름은 지구 곳곳에 폭염과 폭우, 산불로 인하여 몸살 앓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어김없이 여름도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막이 오른 연극 무대는 어떤 것이든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막이 내림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화려한 조명도, 울려 퍼지던 박수도, 꽃다발도 끝입니다. 인생 무대도 그렇지 않을까요? 때가 되면 내가 계속하려 한다 해서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가 붙잡아도 지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인생이란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낙엽처럼 반드시 무대의 음악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란 시간은 절대로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한 곳에 멈추어 정체되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그리고 어김없이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시간은 대체 어디로 흘러간 것일까요? 여러분 20대입니까? 지난 학창시절의 시간은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여러분 30대입니까? 젊음을 자랑하던 20대의 시간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에 흰색이 짙어집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인생이라 불리는 그 많은 시간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간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잡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체로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흘러왔다가 흘러가버린 그 숱한 시간들은 바로 이 순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삶이라는 형체로 남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각자의 삶이란 시간의 집합소요 저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때 그 시간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갔는가? 라는 질문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시간은 지금 내 삶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습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얼굴이 악마의 모습도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삶이 진리의 열매로 가득하다면 그는 자신의 시간을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어떤 이의 삶이 사라져버릴 욕망의 열매만 가득하다면 그는 금보다 더 귀한 자신의 시간을 허망하게 탕진한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지니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인생 무대에 막이 내릴 때 허망함과 후회 속에서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일생을 마무리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셔야 할 뜻 다 이루었고 그분이 행하셔야 할 일 다 행하셨고 그분이 거두어야 할 열매 다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에게 주어지는 일생을 조금 더 낭비하지 않고 진리를 위하여 옳게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주님 역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육신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그토록 후회 없는 삶, 완전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그에 대한 한 단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여기서 요한이란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세례 요한은 요단강 주변에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란 지나간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과 동시에 바르고 정결하게 살겠다는 고백의 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세례란 철저히 죄인을 위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죄인이 받는 그 세례를 당신이 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본 세례 요한은 깜짝 놀라면서 손살을 쳤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로 오십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를 받으려면 주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것이 의의를 이루는 것이 될까요? 주님께서 추악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본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발 아래에 무릎 꿇는 심정이 아니고서는 진정 죄인을 사랑할 수도 섬길 수도 그리스도의 삶을 완성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이하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받으시던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무셨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3년 전 세례받던 그곳으로 가서 머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히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려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주님의 말씀 듣고 또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하여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올무에다
딱 걸어가지고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바로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3년 전 세례를 받으시던 바로 그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어진 그리스도의 삶을 다 이루실 수 있었던 해답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시되 처음 자리를 되짚어 확인하시는데 전혀 소홀함이 없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무릎을 꿇던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데 부딪히는 장애물 앞에서 주님은 초심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던지시면서까지 구원 사건을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처음으로 돌아가 처음 품었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순수하고 사심없는 첫 마음 위에서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상황 속에 묻혀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눈 감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처음 우리를 불러주실 때의 그 감격, 그 결단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 76도를 맞는 날입니다. 정말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이 기쁜 날에 우리는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처한 현실을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경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과거 세계 경제 3대 지역을 이렇게 기적에 관련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 동경만의 기적, 한강의 기적. 그런데 앞에 두 나라의 부흥은 기적이 아닙니다. 독일은 2번이나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고 일본도 전범국입니다. 그랬던 나라들이 머리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이야말로 정말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원도 없었고 자본이나 기술, 경험, 시장, 지배력도 전무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조금 남은 것은 6.25 때 깡그리 불타고 말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72여 년 만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매일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만 년 역사 속에 생존권이 해결된 것이 고작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정 감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치 발전은 어떤가요? 한때는 군부 독재가 과연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 앞을 가로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의 틀인 법치를 확립하여 잘못하면 최고 통수권자라도 법의 심판을 받아 교도소에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을 받고 교도소로 간다는 것은 국가적인 수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진전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외 스포츠, 예술, 학문 등 여러 분야에서 단기간에 세계적인 인재가 배출되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자만 바라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역사에 대해서 비난과 불평과 우리나라는 왜 이런가 몰라, 우리 한반도는 이렇게 형편없어, 우리 민족은 이렇게 보잘것이 없는가 몰라 라고 하는 알게 모르게 그런 평가절하하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뿌려놓은 그런 형태의 잘못된 평가에 그냥 말려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를 바라볼 때는 빛의 부분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을 다녀오신 어느 목사님께서
그곳에 본 가슴 아픈 장면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일행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곳 교사들이 피골이 상접한 아이들을 목사님들 앞에 세워놓고 우리는 행복해요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거의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우리는 행복해요 라는 노래를 목사님들 앞에서 부르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을 일으킨 우리나라인데 우리는 불행해요 라고 하는 노래를 하도록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뇌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을 받고 힘들었던 역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선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그 받은 복에 겨워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힘에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갔습니다. 과거 수십 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북한이 핵폭탄을 현재 1000배 만배로 만들어도 우리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억하지 않는 것은 배은이고 망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5년 만에 민족상잔의 비극 6.25가 터졌습니다. 당시 말만 하던 호수아비 같은 군대들 국방장관은 전쟁 나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남북광에서 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파죽지세로 3일 만에 서울은 북한군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세계 16개국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명부지의 외국 젊은이들이 흘린 피가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 빚을 갚을 수 있을 때 갚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사람들의 환상을 불러일으켜서 단숨에 세계 3분의 1을 장악해버린 그때 도무지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가 절반이나마 자유민주주의를 갖게 되었는지 이거 역시 기적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온전히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념이나 정치 선동에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중호심을 키우는 일에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호할 자격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단이 평화통일주일로 세운 오늘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이제부터 내년은 또 얼마나 주께서 우리가 모르는 역사를 펼치실지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라와 정치, 경제를 나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지만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신구학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시금 마음을 모아 새롭게 시작해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벌써 작년부터 올해 이어지는 이 코로나 형태로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비상한 시대에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울부짖고 기도해야 할 때는 울부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그 얼굴을 보이십시오.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다시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눈 깜빡 보고 있으면 저절로 은혜가 우리한테 옵니까?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겸손히 무릎 꿇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뜨거움과 설렘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흘러가는 인생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은 우리의 삶 속에 흔적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흔적, 여러분의 시간의 흔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는 관련 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때가 되면 막이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있던 시간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면서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또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떠나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는 믿노라. 예배돔도 컸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그림도 보여주신다. 예배돔도 컸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그림도 보여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매사에 감사할 줄 알고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총을 간구하면서 그 모습,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